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봅시다. 용서. 인생이,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는 인생의 근간이다 혹은 본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되어서 인사를 소홀히 하거나 인사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늘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 되려고 이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를 풀이를 해보면 사람의 중요한 일이라 그리팅이라고 하는데 문안하는 것, 또 안부를 묻는 것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문안이란 말은 잘 계십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안부라는 것은 별거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별일이 있습니까?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이런 걸 이제 여쭙고 알아보는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인사, 그런 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사를 잘 하도록 특별히 직장 생활 그런 데서도 이제 초보자가 들어오면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몇 년 전에 그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던 좀 베테랑 여직원 출신 한 분 초청해가지고 인사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면서 기독교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인상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특강을 듣고 또 시범을 우리가 또 보면서 또 연습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 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사로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개 교회에 문안하노니 그렇게 시작을. 문안한다, 안부를 묻는다, 인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서신이 끝날 때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사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뭐 이런 덕담을 많이 나누는데 그와 못지않게 그와 같은 수준에서 인사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을 어디 뽑을 때도 그렇고 사위를 볼 때, 며느리를 볼 때도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저 젊은이가 인사성이 있는가? 얘야, 네가 사귀는 그 처자가 인사성이 좋으냐? 얘야, 네가 사귄다는 총각이 인사성이 괜찮으냐? 이런 걸 당연히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잘생긴다, 뭐 어떻나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성이 빠져버리면 큰 결격 사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실력이 있고 아무리 허우대가 좋고 근사해 보여도 인사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사람 구실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노릇, 사람 구실, 즉 사람답게 사는 데에 중요한 것이 인사라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오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들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문안을 주고받으면 뭐 하겠느냐? 보다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잘 해야 그게 향기로운 기독교 신자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주고받기를 잘 해야 됩니다. 받읍시다. 주고받기. 자, 할렐루야 찬양대
그 갈로 안에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한 분도 좀 있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예, give and take. 주고 받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둘도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됩니다.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도 잘 주고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뭐 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과거에는 저는 받는 것을 좀 사양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사양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양 안 합니다. 사양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사랑을 주시면 내가 받아야 여러분도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는 혹 저한테 뭘 주실 때는 목사님 나 복 받고 싶습니다. 받아 있어. 그래 하이소. 하실 분이 몇이 없는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데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얌체라고 해요. 얌체. 예. 우리 기독 신자는 얌체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주고받기를 잘해야 됩니다. 야구 시합을 보세요. 예?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수라고 부릅니다.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포수라고 말합니다. 던지기만 던지고 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뭐 상당한 복잡한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포수가 아무리 기다려도 볼이 안 날라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을 투수는 던지고 포수는 어떤 볼이 날라와도 받아내고 주고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스포츠를 봐도요,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은 공격에 갔다가 또 한 번은 상대방이 공격에 오니까 밀려와가지고 그것도 막아낸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참고로 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호주한테 이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시합하기 전에는요,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혹평을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이번에는 뭐 형편없더라, 뭐 안 되겠더라. 그런데 결과는 이겼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역전은 언제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보면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어떤 위험 속에 사망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양대 시작. 아멘. 되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보십시오. 저기 전제가 시작하는 말씀이 먼저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꼭 손에 잡히는 물질만 생각이 쉬운데, 어디 물질뿐입니까? 사람 살아가는데 마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떤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한쪽을 향하여, 자기 짝지를 향하여 마음은 안 주고 돈만 매일 준다고 해서 한두 번은 좋겠지만 나중에 사람인지라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따라오면 그건 나중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3장 27절인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니 우리가 주라 할 때에 단순히 물질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그 여종업원이 어쩌다가 옆 테이블에서 보니까 그 사기 그릇을 떨어뜨려서 바싹 깼습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조용한 시간이니까 전부 그 아가씨를 다 쳐다봅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친절하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옆에서 그래 거들어 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신자가 될 때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고 갚아줄 것이고 갚아주되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주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성의껏 좀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이 말씀을 우리 실천할 때 정말 간증거리가 생기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교제한 어느 교회 장로님 이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장로님 네 분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그 장로님 부친께서 또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하고 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후하게 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 어떨 때는 교회가 성합차를 어쩌다가 마련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만 해도 참 생활이 늦지 못해가지고 자기들 공부시키고 한다고 헌금을 별로 못했대요. 차량 마련하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안 탈락해요. 나중에 왜 안 탈락합니까? 내가 차 사는데 별로 헌금도 못해가지고 차 탈 염치가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이 오직 신앙, 오직 예배, 오직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장로님이 자기 고백하기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먹고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 이름으로 베풀고 주는 일에 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미국과 소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은 여하튼 지난 100년 동안에 온 세계를 향하여 베푸는 나라예요. 베푸는 나라, 주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빼앗는 나라입니다. 빼앗는 나라.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 북한을 사실 빼앗고 여러분 다 아시죠? 북한에 살다 오신 분은 더 잘 아세요.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요 좋은 것 다 빼앗아 갔습니다. 좋은 기계 다 떼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오늘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 그중에 옛날에 그래도 예전 제법 잘 살던 사람들 시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소련 군인들이 빼앗아 가는 사람 빼앗아 가는 사람.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잘 삽니까? 소련이 잘 삽니까? 지금도 소련은 잘 살지 않습니다. 요 며칠 전에 뉴스 한 옵티가 디폴터라 해가지고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한테 돈 빌려가는데 못 갚아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대단히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채무불이행, 빚을 못 갚는 형편이 돼가지고 심각한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예? 남의 걸 빼앗고 남 도와줄 줄은 모르고 그래 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생님, 우리 이 많은 사람 아무 먹일 대책이 안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마태 14장 16절의 말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여러분, 근사하게 꾸며가지고만 잘 드리는 의식적인 순서에 맞추어서 그런 예배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걸 제사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덩달아서 나도 윤택하도록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뭘 빌려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자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면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워드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빚을 안 갚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빚을 안 갚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빚을 후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사성이 있어야 되고 주고받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서나 또 이 옆에서 이웃에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 때는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배려와 사랑 이런 것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것도 남 안 주고 남 것도 내가 안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하면 일본의 제일 양심 불량이 네 것도 내 끼고 내 것도 내 끼고 그 상이 제일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들어 있어요. 나는 막 남의 것도 손 안 대고 막 내 것도 남 안 주고 막 나는 내 것 내 먹고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 것 내 먹고 사라집니까? 어떻게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겁니까? 다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 이것저것 종합해가지고 주고받고 사고 어쩌지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지 어떻게 내 것 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물이 말이죠. 안 내보내고 계속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물을 받아들이고 또 뒤로는 흘러보내고 그래야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지혜롭게 이리저리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려면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줘야 됩니다. 제가 저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 격려, 지지, 붙들어주기, 세워주기, 회복시키기, 살려내기 이런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위로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 누군가 지지해 주기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황송합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횟수는 이제 만 17년 지나고 18년째인데 18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 여러분들이 공동회의를 열어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때 정 목사님께서 전화로 연락도 해주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거의 만장일치다시피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익동교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지지하기 싫다야 지지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면 비록 그 지지 안 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하면 괜찮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은 못 오는 거예요. 또는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래 많은데 내가 와서 일할 수 있겠나. 거의 대부분이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총회를 위해서도 섬기기 위해서 나섰을 때 우리 여기 전 장로님, 안 장로님도 총대로 참석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회장으로서 지금 아주 든든하게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격려, 위로,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여성 여러분 남편을 지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하는 사람 뭡니까? 항상 내 궁금하더라고요. 이럴 때도 가만히 있는 분들은 무슨 뜻이에요? 물론 마음으로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주 안에서 아내를 지지하는 여러분, 남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남자들이 훨씬 대답이 시원하네요. 예? 그게 좋습니다. 남자들이 더 적극적인 게 좋아요. 그게 더 참 보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책을 저는 거의 그분 책을 거의 다 섭렵을 해서 거의 다 읽었는데요. 그분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만약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불러가지고 네가 망을 좀 봐달라 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에 보면 망을 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잘하세요. 밖에 나가도 우리 목사님 남편 도둑질할 때 망 봐주라 하더라. 사익동의 담임 목사 그래 가르쳤다고 소문이 나면은 큰일 납니다. 내 총회장 못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그런 경우도 지지를 해주라고 글을 썼다면 평소에 상식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남편을 지지해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은 여성들이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 남자들 기분 좋게 했습니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경우는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지지를 못 받으면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가장 아닙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래도 뭐 신문에 나지는 않지만 남자들은 다 이 영웅심이 있어요. 영웅심이. 영웅은 누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줘야 영웅이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무슨 영웅이 됩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영웅이 되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 아내가 남편을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영웅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웅이라고 이렇게 좀 때로는 축에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힘이 나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말로 아주 그 전문적인 자기 습관이 바가지나 끌고 핀자이나 주고 남편을 그래 하면 그 남편은 날이면 날마다 자꾸 위축돼 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 격려, 지지, 붙들어주기, 세워주기, 회복, 살려내기, 회복시키는 거.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대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쇠가 혼자 있으면 녹슬어 버려요. 그러나 철이 철을 만나가 계속 서로를 이렇게 부벼주고 서로 달구어 주면 두 개 다 양쪽 철이 윤택하게 되고 빛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윤이 나고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데라 무슨 말입니까?
친구가, 낙심한 친구, 좌절한 친구, 용기를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서 격려해주고 밥을 사주고 힘을 북돋아주면은 그 친구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디 친구 지간만 그렇게 했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예?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하고 저를 용기를 주시고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의 얼굴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는데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이거 목사님 얼굴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제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전부 다 목사님 전에보다 더 젊어졌습니다. 박 목사님보다 더 젊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괜찮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말 저구들도 기억해 놓으세요. 잠언 27장 17절 여기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팔아 친구 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친구가 뭐냐? 친구는 자기 상대 친구를 어떤 경우에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북돋아주고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데 우리끼리야 당연히 친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답게 사는데 필수적인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죽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죽습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아니에요. 하루 종일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죽어버립니다. 글쎄 제가 의사가 알았자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숨 얼마 동안 안 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세 숨이 막혀서 못 견디지 않습니까? 질식, 숨이 막혔다, 질식사. 숨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호흡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깜짝 일어나가지고 찰떡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기도가 막혀가 숨이 막혀가 죽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에 좋다고 뭘 하나 마시다가 정말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숨 쉬는 우리 이 안에는 음식 넘어가는 그것하고 이 숨 쉬는 것하고 비슷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까딱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그 숨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밥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숨 잘 쉬어도요. 용서해야 될 걸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을 용서받지 못하면요. 그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분을 내어도 성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결 안 되면요. 몸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요. 몸이 바싹 말라버린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못 들이고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사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건강한 거예요. 다른 건강 음식 섭취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평범하게 먹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럼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살아가다가 온갖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계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회사의 직장 동료 간에, 더 넓히면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인생 살아가는데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편하면은, 마음이 안 편하면 몸도 안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그건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햇볕을 필요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햇볕을 봐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나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누구나 햇볕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햇볕 쬐는데 돈 내라 하면 돈 없는 사람 다 죽습니다. 공기 마시는데 돈 내라 하면 돈 없는 사람 다 죽지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태양빛을 주시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용서는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받아야 된다면 이걸 바꿔 말하면 누구나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읍시다. 용서하고 용서받자.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도 용서를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참 골치 아파요, 문제예요. 북한은 우리한테 용서를 할 줄, 뭐라 해야 되나? 북한은 우리한테 사과할 줄을 모르고, 일본도 우리한테 사과할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해주지요. 지금 우리 한일 관계는요,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 최소한 인간답게 사과 좀 해라, 사과. 지금 이 문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웃 사촌이라 했는데,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웃에 있으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이래가 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 생활, 인간 관계에서 용서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못지않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받아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나도 때로는 또 용서해 줄 일이 생기면 용서도 해줘야 되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아까 말씀대로 어느 장로님 4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하루를 콘도에서 휴양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좋은 거제도에 새로 만드는 대명 리조트라고 거기에 한 개 마련해 놨다고, 꼭 저를 한번 이제 그 와서 쉬도록 하고 싶다고 해서, 저 요새는 그런 요청은 사양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꺼이 갔습니다. 사실 그 3, 4년 전에 그 건축 시작할 때 제가 그 지나가면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야, 요런데 그 너무나 그 위치가 좋은 데거든요. 경치가 그저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야, 제가 원래 또 거제도에서 목회를 신학대학원 때 했기 때문에 거제도를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젊은이들 보고 내 신혼여행도 거제도 가라고 하는데 아주 한 명도 내한테 순종 안 하더라고. 진짜로 거제도 한 바퀴 돌면요, 그 외도 장사도 비롯해가지고요, 진짜 좋습니다. 청년들 앞으로 시집 장가 안 간 사람 좀 한번 내 순종해봐라고. 돈 적게 들죠. 영어 안 해도 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 사고 위험도 없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뭐 참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야, 저거 다 완공하면 저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데, 때가 되니까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 그 신장로님이 딱 저를 초청해가지고,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요즘 막 소원하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제가 평생에 무슨 콘도를 하나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도, 목사님 와서 하룻밤 쉬어가 있어. 얼마나 경치가 좋고, 그것도 21층인데요. 진짜 막 깃발 날리는 곳에서 내가 촥
앞바다를 바라보니까 뭐 얼마나 아름다워. 진짜 다른 뭐 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 이 때문에 콘도 회장이 이 들으면 나한테 2박 3일 숙박권 주겠나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놨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나도 필요할 때는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거 이제 뭐 우리 모임은 자연스럽게 뭐 살아온 이야기 또 아까 말한 부모님 이야기 뭐 이런 교회 이야기. 근데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론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론 목사님 제가 선배니까 저하고 크게 뭐 학교로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선배이기 때문에 연세는 많아도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의 그 진면목을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 눈썹이 말이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눈썹처럼 시커멓게 콱 붙어있는 그런 무더기처럼 붙어있는 목사님인데 주로 그런 분이 남자답고 안 그렇습니까? 아주 사나이답고 인상이 사자상이요. 나 저런 어른 저렇게 무섭고 남자답고 때로는 막 과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정년퇴임 원론 목사님까지 되셨을까? 사실 내가 궁금한 게 좀 많더라고요. 나같이 좀 얌전한 사람도 쉬운 게 아닌데 저런 어른이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만 70까지 무난히 목회하셔가지고 원론 목사님이 되셨는가 궁금하던 차에 그 장로님이 이야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 매력적인 하나만 있으면 되는 모양이라. 박 목사님도 매력적인 하나 길러라고. 매력적인 게 하나만 있어도요. 그럼 뭐냐면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말이나 뭐 판단을 잘못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요. 청년들한테도 사과를 한답니다. 딱 아주 반듯하게 사과한답니다. 그게 딱 그 자기 인격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래요. 예를 들면 당회 때도 한 번은 막 목사님이 뭐 일을 거꾸로 잘못해가지고 그 당회 이랬답니다. 그 여전도회 장로 부인들을 포함해가 여전도회 무슨 뭐 기도회인가 세미나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막 장로님 부인들을 좀 한번 닦아 세워 마이라. 그분 성격 그래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집에 가서 장로님들 좀 똑똑히 보자 하라고 막. 장로님들 집에 가서 제발 좀 교회에서 그 집사들 교인들 마음 상하는 그런 말 함부로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막. 그 목사님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 소문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당장 집에 가서 막 고발을 다 한 모양이라. 그래 장로님들 간에 막 당장 막 아무리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장로들만 모아놓고 직접 우리한테 충고할 일이지 세상에 말이지 그 집사들 여집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막 당장 뭐 임시당에 모이가 뭐 이에 대해서 한번 따지자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이제 마침 정기당회가 그 다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 중에 또 말주에가 정기당회 때 우리가 막 그냥 목사님한테 좋게 막 한 말씀 드리면 되지. 그래 다 벼르고 있었는데 당에 딱 기도하고 열리자마자 목사님이 선수를 딱 치는 기라.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원래 성명업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좀 마음에 쌓인 게 있어서 그랬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그럴 일도 없고 한번 해버리니까 이제 뭐 다 알아듣는데 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할 말이 있어야죠. 잘못했다 하는데 뭐라 합니까? 그런 그 아름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지금도 은퇴하셔서도 너무나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죠. 그 말도 저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용서도 해줘야 되고 나도 용서도 받아야 되고 오늘 이런 귀한 성경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다. 이건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말하면 기도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꼬꾸랑 요래 있으면서 낚시바늘처럼 요래 있으면서 주여 하면서 외당 와서 한 시간을 기도했다.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난 네 모른다. 성경 걸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끼리 용서를 주고받고 잘해야 된다. 성경 그래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요,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걸음을 중단하고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 형제 찾아 만나가지고 이 문제 풀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성경이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생각할 문제는요, 그러면 항상 모든 경우에 무조건 용서를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답을 해보세요. 항상 모든 경우에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느냐? 답하기 어렵죠. 이래도 걸릴 것 같고 저래도 걸릴 것 같고. 제가 딱 준비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답을 해도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은 무조건 모든 경우에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8장과 23장 두 곳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소자 하나를, 어린 소자란 말은 나이로 말하면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거든. 예를 들면 어른이 어떤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유괴해가지고 그 아이의 일생을 망치게 만들었다.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니면 실신해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막 비정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경우를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과격파가 젊은 청소년들, 심지어 엊그제 뉴스는 10살짜리를 훈련시켜가지고 10살짜리가 총 들고 사람을 쏴 죽이는 거, 그 뉴스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돌멩이를 자기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흉악하고 나쁘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우리말로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 서가 있는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 내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어느 한 부분만 알고 그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성경, 기독교, 교회는 무조건 용서 다 해줘야 된다. 아니요. 요한 2서를 보면요, 이단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단. 오늘 이단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하는 현대 교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보수 정통 교회는 이런 데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금지하지만은요, 흐지부지한 데도 있어요. 요한 2서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말고 아는 체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단과 인사하는 자는 그들과 한 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단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단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이단에 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뭘 이단 쪽지를 나눠주는, 아이고 더운 여름에
형제여 얼마나 수고합니까? 들어오 있어. 물 한 잔 마시고 가 있어. 그걸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공산주의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첫째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는 인간을 우상화합니다.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미국 대통령을 우상화합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우상화합니까? 아니에요. 그나마 남산공원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물론 그걸 잘한 건 아니에요. 돌아간 사람 교육적인 면에서 동상 하나 세워놓는 것, 평생을 독립운동하시고 놔둘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그 시절에 60년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보세요. 공산주의자, 지도자, 제일 책임자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1대도 모자라가 2대로 우상화하시고 지금 3대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유운이 무슨 이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사상도 좋다, 공산주의도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독교의 이단처럼 이상한 사상이 이 나라를 덮어버릴 때 공산주의가 어떠했는가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국민 자체가 지옥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사상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을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고민 연구해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단체는 사라져야 된다, 해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걸 또 자유를 제한했다고 떠들고 일어나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유괴범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 해서 유괴범을 사랑한다. 그 유괴범이 내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그 유괴범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고의적으로 거듭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무고하고 모함하는 것은 주님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이런 현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음행과 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강조점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저 끝에 특별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시 한마디 거짓말 할 수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저기 보세요. 거짓말을 그걸 좋아하며 의도적으로 지어내는 자.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 행각을 벌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짜내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용서받는 쪽에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잘못 오해하면은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 지난날 지은 죄 예수님이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용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그래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기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한참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는 딤전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나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망하였노라. 나는 벌써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나는 죽을 자였다. 말만 그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죄책감 때문에 바울은 오랜 세월을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인생을 그리 살았느냐? 내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왜 성경을 해석을 바로 못하고 그리 했느냐? 그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되고 성경은 바로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익동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축복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도 잘못해서 사람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7장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고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지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지만 편의상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메섹의 기적입니다. 다메섹 가는 도로에서 그때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군사를 이끌고. 그때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 자기 생각은 자기가 주님을 핍박한 적은 꿈에도 없단 말이에요. 주여, 니시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핍박하였나이까? 네가 하고 있는 이 짓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해보다 더 밝은 강한 빛이 바울의 얼굴을 한번 확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시력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갱솔한 사람 같으면요, 갱박한 사람 같으면, 이야, 내가 하나님 만났다. 야, 예수님을 체험했다. 이야, 나같이 이렇게 생생한 체험한 사람 나와봐라. 어디 있나? 내가 눈이 뭐 갔다가 다시 안수기도 받고 내 눈이 나았다. 나는 그러므로 당장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못지않게 나도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증거할 수 있다. 갱박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알아주고 대단한 것처럼 축에 세우는 시대입니다. 뭐 은혜 좀 받았다 하면 그 사람 세워가지고 간증하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회한 목사님 한 가지 유감이, 다른 건 난 모르겠어요. 한 가지 유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어른은 이상하게 이 사회를 어지럽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 하니까 바로 강단에 세워가지고 간증시키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숙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만큼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기본 양심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숙하는 마음으로 쥐죽은 듯이 몇 년을 조용히 지내라, 이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냥 그랬더니 기가 살아가지고 금세 또 좀 있다가 거짓 또 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고, 그거 다 하나님 열이면 쪽쪽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알아도요, 정상 컨디션 회복하려면 내가 아픈 날만큼 다시 좋은 음식을 먹고 휴양하면서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손흥민 축구선수
감기몸살 걸려가지고 지난번 게임에 못 뛰었습니다. 제가 좀 괜찮다 싶어서 어제 뛰었는데 정상에 한참 멀었다라고 해설자가 말하더라고요. 회복되려면 아팠던만큼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자기 동족을 위한다고 싸움을 말리다가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큰데 쥐박았는데 나가 떨어져서 그 길로 즉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알긴 알아놓으세요. 모세가 주먹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뀌어요. 애국 궁정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왕자니까 모든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보면요, 애굽의 모든 학술과 애굽의 모든 무예를 다 익힌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 주먹을 자기는 예사로 한 방 쥐박았는데 상대방이 즉사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살인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위대한 광야로. 여러분, 다른 훈련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이 측면에서 보면요, 모세는 사람 하나 죽인 살인죄를 씻기 위해서 무려 40년이라는 자숙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내세우고 나는 용서받았다, 너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용서해 줄지라도 내 자신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지불해야 된다는 그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숙했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새로운 하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은 바울은 바로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끝에서 2장 초반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자숙하는 마음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없는, 인적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자숙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3년을 자숙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절을 보면요, 자기 고향으로 낙향, 고향으로 수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시골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다소에서 긴 세월을 자숙합니다. 뭐 했겠습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고향 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농사 짓고 일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반성하고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고 물론 기도하고 성경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공식적으로 자기 받은 은혜 주님 만난 것을 설교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4년 만이에요. 14년 만.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내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주의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내가 만나면서 같이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밀양. 아주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 밀양이라는 말은 우리 여기 밀양을 가리킵니다. 서울에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부인의 이름이 신애입니다. 신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밀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 신애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최치라도 맡을 수 있을까 싶어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남편의 고향이, 남편이 자랐던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서울서 잘생긴 부인이 내려오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가지고 거기다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원래 소문은 확대 재생산이 되거든요. 서울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은 여자다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돈 냄새, 돈도 실제로는 그 보면 그 영화 내용에 80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여자로 소문이 났다. 여기에
이상한 인간이 하나 달라붙습니다. 유괴범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내의 그 남은 몇 푼 안 남은 그 돈, 뭐 자기 딴에는 돈이 많은 줄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납치합니다. 유기해 갑니다. 그리고 돈 내놔라 합니다. 있는 돈 다 줄 테니까 내 아들 살려달라, 살려내라. 결국 유괴범이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나오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듯이 이 시내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남편 잃었죠. 아들마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밀항에 내려온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뭐 있습니까?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지나니까 밝혀지는데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만 죽어서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도 많이 피웠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은 거지. 더 이상 뭐 살 인간적으로 뭘 붙잡을 건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주 약 사러 출입했던 약국에 그 약국이 밀양의 어느 교회 집사집이었습니다. 그 상당히 사실의 건강 약인데 이제 뭐 또 영하니까 막 이렇게 또 꾸몄지 각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국장이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면 죽으니까 당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무리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도 잡아라 했는데 당신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당신이 사는 길은 내가 보니 약도 안 되고 교회를 나가면 당신이 살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도 권유를 하기 때문에 시내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서툰 교회 예배 생활 점점 이제 익숙하게 되어지고 기도회도 참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원수를 용서하라 한단 말이에요. 설교에. 예? 그 담임 목사가 오늘 저처럼 균형 잡힌 용서를 설교하면 좀 나을 건데 무조건 용서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가 막 하도 그 설교를 많이 듣고 하니까 막 많이 부담되고 또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도 아직 막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워낙 충격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막 그 유괴범을 용서 안 하면 막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유괴범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마지 못해 뭐 진정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설교 목사님 그걸 하도 해서 하니까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걸 보신 분은 기억이 살아날 겁니다. 이 유괴범이 지가 먼저 그러니까 이 시내 입장에서는 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기는 가도 참 뜸을 들여야 되고 자기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가 기다리는데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유괴범 지가 먼저 선수를 치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내가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용서는 내가 해준다 해야 되지. 지가 말이지 용서받았다고 지는 이미 자유한다고. 더 큰 충격과 환멸 속에 시내가 밀양 어느 뚝인지 그걸 거니는 그런 이제 혼란 가운데 대략 그런 이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 유괴범은 지가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지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용서에 대해서 좀 뭔가 감동이 왔더라도 그거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자기 사이에서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내가 왔을 때는요, 자기는 정말 유구무원이라 하고 정말 저는 도무지 제가 드릴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제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제가 이 죄를 씻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철저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화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더라도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내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리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그걸 진정으로 용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으로 보아주실 것이고, 그런 성도의 마음속에 하늘로서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